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 주일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의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함에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게 하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제사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이 가장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나요. 내일 이 뒷부분은 이제 인사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서 이제 히브리서는 끝이 난다고 보는데 끝부분에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저희 교회는 뭐 간판이 없어서 안 오는지 모르지만 신천지가 왔다 가고 그래요. 이단들이 막 왔다 가고 그래요. 신천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예 교회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꼬셔요. 꼬셔 갖고서는 어디 다른 데 가 갖고선 성경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인제 신천지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보이려고 할 때에 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그쵸? 예. 어 그러나 이 선 신앙 용어는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보여요? 소망 보이나요? 사랑 안 보여요. 또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한 그 믿음을 너희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이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일 수 있다. 인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인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야 하는 원리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로서 떨어져 있었죠. 그렇죠? 죄인이라서 이게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죄의 부분을 피를 흘리셔서 화목케 하셨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네가 보이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계명이 네 삶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하게 만든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 뭐 이 부분이 나옵니다. 1 절부터 3 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의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 여기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형제, 손님, 갇힌 자. 형제는 나와 관계된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낯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 하래요? 대접하래요. 대접하래요. 예. 모르는 사람 대접하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어떻게 대접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접하실래요? 사람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세요? 뭐예요? 예수죠. 예.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음. 또한 갇힌 자의 어려움에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 대접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형제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막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이에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님도 왜 대접하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갇힌 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왜 도와야 된다고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 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행과 간음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결혼에 대한 건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요? 4 절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종류는 둘 밖에 없죠. 남자 아니면 여자죠. 예. 뭐 요즘 세상에는 뭐 중성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 예. 그냥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행과 간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한 남자의 몸에서 한 여자가 나왔고, 그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한 남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 남자에서 한 여자가 나왔으니 다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결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내 한 짝을 찾는 게 그게 이제 연애예요. 예.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외의 관계는 음행, 간음이라고 하여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런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 가정교회가 중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제 뭐 이렇게 재혼도 하고 인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정해 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삶. 지금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의 결실은 자녀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들 그 애 가지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 바람핀 사람이 애 낳으려고 바람피는 경우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왜 바람피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예. 부부끼리의 관계에서 결혼해서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열매는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빼버리고 관계만 갖겠다. 그건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육적인 음행과 간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인 음행과 간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한 남자 한 여자죠. 그러면 영적인 원리에서는 한 하나님 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한 하나님 한 사람이에요. 뭐냐? 제가 결혼해서는 저한테는 이제 여자는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있을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영적 간음, 그게 영적 음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그쵸?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랑의 결실은 뭘까요?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나 때문이에요. 내 정욕 때문이에요. 내 정욕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예. 자, 우리 그 집사님 혹시 점 보셨어요? 예전에? 점 봐 보셨어요? 점? 이제 점 봐 보셨어요? 점 왜 봐요? 점 왜 볼까요? 점 보는 거.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예. 궁금해서 그렇죠? 궁금해서. 예.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들 꼭 궁금해서 가나요? 안 궁금할 때도 가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점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아. 그러면 안 맞아떨어지면 안 맞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꼭 미래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맞추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그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바람 피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라면 그게 음행이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신이 막 이렇게 장난질하는 것도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목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이에요. 행복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근데 거룩은요?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즘에 왜 우리나라에서 이 간통죄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바람 펴도 돼요. 법적으로 인제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개인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한 거라면 이혼해도 되고 당신이 행복한 거라면 예 바람 피는 것도 뭐 그렇게 죄는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위자료로 해결합니다.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네.
우리는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뭐다? 거룩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한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요. 지금 나에게 100원이 있으면 100원으로 족하래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으로 족하래요. 이게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지 않으세요? 안 어려우세요? 요즘에 다들 거룩하시군요. 다들 거룩하시군요. 예. 이것도 왜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또한 결혼 생활, 돈 문제 여기에 핵심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됩니다. 뭐 하냐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 인제 이런 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유를 의미합니다. 현재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 족한 줄로 아는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일에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돈도 역시 나를 위한 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나를 위한 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요.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하세요? 돈 있으면 뭐 하세요? 먹고 쓰고 왜 돈 많으면 나쁜 일 하시고 그렇죠. 예. 먹고 쓰고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 쓰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 그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위에서 지금 줬던 이 말씀들 형제, 나그네, 또 뭐 가친자 이 사람들한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때문에는 못 도와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왜냐하면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5 절부터 6 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그거 하면요 목사님 시간도 없고요. 저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고요. 저렇고요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 살면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돈 없어도 형제 사랑하고 돈 없어도 나그네한테 대접하고 돈 없어도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면은요. 사실 집사님 농땡이 피우려면 피우겠죠. 그쵸? 예. 진짜로 편하게도 일할 수 있죠. 하려면. 예. 제가 왜 그걸 아냐면은요. 예전에 우리 그 병원 사역할 때 이승철 님 있으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아파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좀 건강해요.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그래서 저 가면은 이렇게 "목사님 잠깐 나가시죠."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시거든요. 담배 피우면서 막 얘기해요. "저기 저 도우미는 어쩌고요. 저기 도우미는 저 환자가 자기만 하면은 막 뭐 한다고 그러고요. 환자 있는 그 간식들 다 빼먹는다고 그러고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병원 사역하시면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에 집중하라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돈이 아니라 힘들어도 더 열심히 섬겨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만큼 섬겨라.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 섬겨라. 그게 이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네. 뭐 돈만을 위해서라면 편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오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없을 때 형제를 도와보세요. 그러면 돕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을 때 나그네를 도와보세요. 낯선 사람을 도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려운 사람을 없을 때 도와보세요. 아니 있을 때 돕는 건 사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완성이 되시며 우리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의 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이미 끝났다고요. 나에 대해서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받을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도울 필요가 없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도울 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도울 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죄 문제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 이미 해결됐다. 이건 뭐와 같냐면 어 우리가 잠겨 있는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들 삶에 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뭘 가지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를.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면 돼요. 근데 안 여는 거예요. 왜? '아 이걸로 열릴래나?' 이러는 거죠. 돈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날 도우실래나? 아니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을 도우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요. 하라고요. 열으라고요. 열이라고요. 그러면 열린다고요. 예수로 그걸 행하라고요. 목적이 뚜렷하게 '이 사람 구원하겠다.' 하라고요. 하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들이 잠겨 있어도 그 수많은 문들의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들을 열쇠로 열기만 하면 됩니다. 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쇠로 열릴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열쇠를 넣지도 않는 것이고 열쇠를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문을 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인생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남을 뿐입니다. 뭐예요? 이걸로 문을 열어봤더니 오 열리네. 오 감사합니다. 또 열리네. 오 감사합니다. 계속 이것만 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만 만나도 오케이 막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문제 여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제 어느 문이야. 무슨 문이야. 무슨 문이야. 예. 이게 해결하는 일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5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7 절부터 13 절은 이런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완전하다." 인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15 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양은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뭐라고요? 찬양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는 자마다 하는 것이 뭐래요?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뭐냐?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맹세하다, 서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인 구체적인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고귀한 참된 제사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아까도 윤명재 집사님 차에서 오면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을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에는 예수님의 실제가 있는 삶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삶이 가능한 이유도 예수를 부르는 찬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너희가 부르기 때문에, 너희 예수 이름의 제사가 너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에게 유익하다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지금 성직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고서는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좋았겠어요? 저에게 복종하래요. 저에게 복종하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첫 부분은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두 번째 부분이 문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면 그들이요. 사역자들은요. 여기서 경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 있다, 지키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가 쉬운 얘기로 목사가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제 입장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자지 말고 보초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뭐가 있다? 그러한 사역자에게 네가 복종하고 순종해라.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굴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왜 성도님들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선진국일수록 군인들에게 깍듯이 대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뭐 군인이 자켓을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옷 일로 달라고. 이 옷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가장 좋은 자리에 딱 걸어줘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겠죠. 맞아요? 왜? 이들이 말씀을 못 전하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성도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래요. 그렇죠? 예. 제가 짜증나서 이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세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이 원리를 아니까 아시겠죠? 원리를 아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짜증나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 기도회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이 편하세요?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게 편하세요? 스스로 하는 게 힘들지. 힘들죠. 스스로 하는 게 힘들죠. 그쵸? 예. 제가 있어야겠죠. 예. 아주 그냥 어거지로 받아 먹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고 성도님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지 않고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서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 경성하다라는 의미는 깨어있다, 지키다, 잠을 자지 않고 보초로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불이익이에요? 성도들에게 불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가정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선교사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참 이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되기에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죠. 예. 처녀가 그것도 디자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순종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듣는 사람들이 없을 때도 거의 없을 때죠. 거의 없죠. 뭐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김옥금님 한 명 놓고도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뭘 한 거예요? 순종과 복종을 한 거죠. 많은 불순종과 많은 불복종 앞에 황시현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또 하는 게 또 있죠. 가정교회 세우고 있죠. 그것도 처녀가. 예. 엄마 아빠가 내 새끼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요. 아무리 내 동생들이라고 처녀가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희 같은 애는 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버겁죠. 그런 애도 키워냈었어요. 이런 사역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섬겨 드리려고 하는데 사례비 많이 못 드려요. 사례비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제 용돈. 예. 그래서 어제 고기 드렸어요. 드셨어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런 거라도 들이대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우리 가정을 섬기고 지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한 사역자를 섬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구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 보이는 세상에서 구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예,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보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